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과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말은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간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를 몰라서 걱정을 했는데 승전 소식과 함께 생존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것, 불행 중에 있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물론이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으면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부터 바로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인 영원한 사망, 이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개인이 변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온 인류가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증거를 해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강력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믹이라든지 또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됨을 경험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전 인격이 변화되었음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잡으면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겨자씨 다 보셨죠?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후 부르면 이 겨자씨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겨자씨 비유는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에서 말하는 누룩의 비유는 복음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확장되어서 속속들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됐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변방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이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심지어 인류의 연호까지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정과 주후 BC와 AD로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왕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연호인 BC와 AD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공산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BC와 AD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핏 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작게는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인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전도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어리석은 일 같지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온갖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걷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떨어지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이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 중에서 2명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인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형, 내가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동생 안드레가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심령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겁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중에 더 큰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 안드레가 전도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형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의 일꾼이 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는 작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큰 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복음 전도는 나비의 날개짓과 같아요.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지만은 그게 바람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엄청난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나비 효과는 본래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연구 발표한 이론이에요. 브라질에서 있었던 호랑나비, 그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할 때 미국의 텍사스주의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꾸만 바람이 커져가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기상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행동이나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그 인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 가정과 직장, 나가서 사회와 국가, 온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무수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집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지금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울이 있으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에게 가면 내가 날 죽으라는 겁니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결국 아나니아가 순종했지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됐어요. 만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염려를 갖게 됩니다. 바울 정말 대단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 증거라면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 과연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따랐을 거예요. 사소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제작한 선교 영화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영화는 누가복음을 기초로 1979년에 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 56억 명 이상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도 이 영화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화의 제작자는 존 헤이먼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는 본래 헐리우드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였는데 러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셀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존 헤이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화도 많이 만들고 상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나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영화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복음을 갚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릴레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복음의 릴레이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바톤이 내게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돼요. 작은 일 같지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사. 천사도 부러워하는 큰 특권입니다. 이 사명과 특권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큰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복음을 마땅히 전파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환란이 찾아오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너희에게 다 같이 함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벽을 넘어서 유대와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수대반 순교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절에 불순종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만 죄악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정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은 당연히 죄악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긍정적인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미대 동양학과 김병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2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가 2남 3녀를 양육을 잘 키웠어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잘 키웠어요. 어머니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늘 훈계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출세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어야 될 것을 먼저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이 강조한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첫째가 주일 성수.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잘 닦여지지 않으면 뭐든지 앞서갈 수 없어요. 그 어머니는 신앙의 기본을 주일 성수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요. 두 번째가 11조랍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잘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 읽어보니까 환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11조 헌금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뭐 액수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어려서부터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종 교수 어머니는 어릴 때서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 두 가지 훈련을 시키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지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미술이 전공이니까 이제 한 번은 그의 지평을 넓힌다며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의 방황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어머니의 따라하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해요. 오늘 교회 갔지? 예배 드렸지? 그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두말하지 않고 전화를 딱 끊으신대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두말하지 않고 딱 전화를 끊으신대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대한 송구함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자책을 하고, 그러다가 그가 다시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먼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서부터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이웃들,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미안하게 됩니다. 이제 브레싱 2018 새생명 전도 축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꿈꾸면서 우리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부디 복음의 날개짓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지상의 축복과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